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샘문과 왕의 연못에 이르렀을 때에는 내가 탄 짐승이 더 나아갈 길이 없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나는 계곡을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둘러보고 다시 골짜기 문을 지나 되돌아왔다. 그때 내가 유다 사람들이나 제사장들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들이나 그 밖에 직책을 가진 어느 누구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관리들은 내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무엇을 하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느헤미야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서에서 이어왔듯이 1차와 2차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이 끝나고 이제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 과정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제3차 바벨론으로부터의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영적 리더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해가는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의 성품과 그의 신앙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의 태도, 그리고 그의 모든 방식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적 리더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와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 뼈를 깎고 속마음이 문드러지는 이러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왕의 측근으로 고관직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고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팔레스틴 땅을 찾았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떠오르는 분이 계시죠. 본체는 하나님이시나 이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나라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과 희생의 정신이 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비추어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희생 정신이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심과 같은 개인의 의지만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러한 결정이 자신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 마음에 주셨다라고, 그러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느헤미야의 위대함, 영적 리더로서의 자격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자신의 생각에 하나님의 이름을 덧입혀서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을 최대한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 의도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지금 느헤미야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는요, 떠버리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12절에서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그 생각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제 가끔씩 우리가 이야기하는 말투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설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무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는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특별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분명히 있겠죠. 혹은 기도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음성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했던 것들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일까 이렇게 의구심을 가졌던 것들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고집과 착각으로 인해서 오해하는 수많은 소리들이 우리 주위를 감싸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는 신중하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경청하였고요, 호들갑 떨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잠잠히 그 말씀을 묵상하며 자신의 욕심이 포함되지 않도록 자중했으며,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로서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역을 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행해지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행해지잖아요. 이 사람들 속에는 물론 신앙인들도 있겠지만 비신앙인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수행하는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세상 속에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최상의 상태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고요, 또한 이 말씀을 인식했을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최선을 다하여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수행되어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그 내용이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레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요, 아무도 몰래, 그러니까 누구에게 드러내지 않고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몰래 성벽의 파괴 상태를 자세히 둘러보면서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파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서 이런 준비의 상태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든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알차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준비해 갔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 공치사하지 않고요, 묵묵하게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이 모든 기초를 갖추어 두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나서야 그는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끌어모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치밀한 사전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지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자신의 감정적인 충동이나 개인적인 취향과 욕심으로 그저 아이디얼하게 대충 그저 피상적으로 그 사역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는 섣불리 성벽 중건에 착수하기보다는
아주 면밀하게 모든 상황들, 실태 조사를 선행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자신의 계획을 공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시작되고 철저히 준비되고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진행되는 사역이라 할지라도 항상 순탄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이후에 나오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살펴보면 산발락과 같은 반대하는 세력의 조롱과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들고 나오는 이유들,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그 이유들은 얼핏 들어보면 그 상황에서는 그럴듯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정을 제대로 모르면 마치 그 이유들이 진짜인 듯한 내용들을 들고 압박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보기에 그럴싸할 뿐 사실 전부 거짓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증건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고 시행하는 일인데, 그 대적들은요, 이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는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벨론을 무시하고 왕을 무시하는 일이다, 이렇게 헛소문을 퍼뜨리면서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을 자신만의 논리와 합리화로 교묘히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세력들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느헤미야는 제3차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 주님께 의지하며 겸손하게 주님의 사역을 진행시켜 나아가는 참 하나님의 영적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탁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성품과 자세와 그 모든 그런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았다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주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잠잠히 그 뜻의 진의를 파악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의도라는 것이 확실해졌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하여서 묵묵히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잠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비우고 다른 이들을 섬기고 화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파악했다면 주위에 알리기 전에 잘 준비하고 묵상하여서 잠잠히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 리더인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교육자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헌신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허둥지둥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갈피 잡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제대로 구분하여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 내 입장과 욕심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고요히 설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지라도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의 사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이 음성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사 아름답고 귀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혜길 목사님을 위시하여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말씀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파악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들의 삶이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위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